아버지 정말로 주의 말씀을 따르기 지켜내기 아버지 정말 주님 나아가서 그 삶을 살아드리기에는 부족했던 마음들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어 주님 나의 살때 아버지 나아가서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아버지 온전하게 세상에 아버지의 불신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나를 대한 자로서 다시 한번 주님 살 수 있는 아버지 정말 항상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이 뭐라 하는지 간에 주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인들과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확실한 찬양팀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강한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준비된 말씀을 잘 설파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나아오고 있는 친구들 또 나아올 수 없는 친구들 또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 친구들 그들의 마음을 주님 담아주셔서 예배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귀하게 설 수 있는 자리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놓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께 아버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준비하는 저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부족한 실력이 있지 몰라도 아버지는 이 마음을 주님께 들으시기 원하고 기도 나아갑니다. 주님의 승리의 열심을 믿고 기쁘게 찬양을 선포하며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 높으시고 노래할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한 성생 다해 세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삶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준비하게 하신 말씀들 강하게 선포하고 우리 마음과 아버지 우리 신명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찍고 있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고 아버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 함께 못하는 친구들 또 모인 친구들의 각별을 지키시고 그 자리에서 주인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주님께 귀하게 예배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주인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사실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서로 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회개하옵나이다. 그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영접하여 알게 하시고 우리 어떠하에게 은혜를 받으다 십자가를 못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하나님과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주의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하신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묵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보여지는 찬양보다 노래하는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노래하는 찬양보다도 더욱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부으실 때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일을 살을 때,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 정말 주님 전에 기쁨이 없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갔었으면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삶의 가운데 아버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야지 때 우리가 주님 합당하신 주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기억함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날씨를 허락해주시고 저희들의 중고등부에 저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세요. 또한 한 주간 지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강만수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깨닫고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모두가 오래 하나님을 좋아하라고 하는 믿음이 더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을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451페이지예요.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승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고난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니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아멘. 꺼주실래요? 오늘 본문의 그 중심 이야기는 마온 사람 나발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는 것으로 시작해요.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현재 대통령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리고 사울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차기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빨을 드러냈을 때 제일 먼저 다윗이 도망쳤던 곳이 바로 사무엘이었거든요. 사울이 자신의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보냈는데 이 사무엘 앞에 가더니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냈더니 죽이려고 보냈더니 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보냈어도 그냥 죽이려고 갔다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들어오더니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들어오더니 예배 드리고 있고, 그렇게 그냥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언을 했어요. 사울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직접 자기가 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그는 아예 출발 전부터 나요까지 걸어가면서 계속 예언을 하고 가다가 이 사무엘 앞에 당돌했을 때는 옷을 다 벗고 누워서 그냥 예언을 했다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이 행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사울의 이 왕복이 벗겨질 것이라는 그 예언을 자신 스스로 그냥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유일하게 다윗이 피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었던 그 사무엘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져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죠.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었대요. 마온 사람인데 그는 그 목축업을 갈멜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았던지 2절에 보니까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예요. 근데 하필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그날이 양털을 깎는 날이었어요.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그 농부로 치면 추수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양털을 깎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초청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다 불러들어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는 큰 파티가 열리는 날이 양털 깎는 날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양이 몇 마리예요? 3,000마리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의 털을 깎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소년 10명을 보내요. 나발에게.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나발의 양을 지켜주었고 손해가 없게 해줬으니 나발이 우리에게 잘 해줄 것이다 하고 먹을 것을 좀 얻어와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발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10명의 소년들을 보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야,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각기 요즘은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던데 그 사람이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군대가 제대로 조직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냐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풀이 있는 곳을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양떼를 이끌고. 근데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군대가 그들을 지켜주지만 성읍 밖에서 양떼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와서 양떼를 잡아가거나 죽이면 뭐 손해배상 청구도 국가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뭐 사자떼들이 나타나거나 곰들이 나타나거나 늑대가 나타나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양 몇 마리는 그냥 놓쳤다,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놔둬야 돼요. 목동들이 뭐 자기 살아야지 그 사자 쫓친다고 막대기 돌려 쫓아갔다가 죽어. 다윗같이 특별한 목동이 아니고서는 그냥 내줍니다. 어쩔 수 없어요. 멀리서 물배 던져가지고 못 맞추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군사들이 이 나발의 양떼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담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밤이 돼도 안전했고 낮이 돼도 안전했어요. 왜? 다윗의 군사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적군이 나타나는 것도 안전했었고 위험한 짐승이 나타나는 것도 안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군사도 말이죠. 착한 군사여야지 안전한 거지 나쁜 군사면요 아군도 위험해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너무 놀라운 걸 발견이 아니라 알았는데 6.25 사전 때 공산당들만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혔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군대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혔더라고요. 한 마을에 쳐들어가면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고 마을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훔쳐가고 물건들을 훔쳐가고 폭행하고 강간하는 일들이 아군에 의해 벌어졌던 것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군대가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군대는 아군이라도 우리를 피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적군이라도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적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나발의 양떼와 나발의 목동들을 해를 하나도 끼치지 않고 양새끼 한 마리도 잡아먹지 않았다라고 이 하인이 고백하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10명의 소녀들이 찾아와서 음식을 정중히 구하기 전에 나발이 먼저 그동안 우리를 보살펴줬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양들이 풍성하게 잘 번식했고 양털을 깎게 되었으니 양 몇 마리를 그냥 갖다 드려라. 야, 곡식도 갖다 드려라. 포도주도 마음껏 갖다 드려라. 필요한 것이 더 있다면 더 요청하시면 갖다 주겠노라고 말씀을 드려라 하고 먼저 사람을 보냈어야 하니 맞는데 10명의 소년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왔었을 때 완전히 무례하게 그들을 운전받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는 것은 다윗, 너는 지금 너의 주인 사울 왕에게서 네 욕심을 위하여 도망간 존재라고 다윗을 조롱하는 것이고, 다윗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다윗의 이름을 나는 모른다라고 억지로 부인하는 것이에요. 다윗을 대놓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소년들이 언제 오나 하고 있는데 저 멀리 소년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손 가득 등에 무언가를 짊어지고 와야 될 줄 알았던 소년들이 빈손으로 터덜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발이 나귀를
메어서 짐을 메어서 뒤에 수레를 끌고 따라오겠구나 했더니 뒤에 아무것도 따라오지도 않고 소년들만 털썩 걸어오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이 소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세 아들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가 그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었습니다. 라고 그 말을 듣고 나자 다윗이 엄청난 화를 냈어요. 그리고 군대를 향하여 200명은 우리의 소유물을 지키고 400명은 칼을 차고 나를 따르라. 그 나발의 집을 향하여 가면서 다윗이 말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나발에게 소유된 남자들이 한 명이라도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셔도 좋다 하고 나발의 모든 가족의 사람들을 죽이라고 이 다윗이 작정을 했어요. 모든 종까지 죽이라고 화를 내면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을 지켜보던 종 하나가, 지혜로운 종 하나가 급히 자신의 여종에게 쫓아갔어요. 여주인에게 쫓아갔어요. 여주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에요. 나발의 이름의 뜻은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아비가일의 뜻은 기쁨을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의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래요.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성경에서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외형적으로도 아름답지만 내면이 아름답다는 표현이에요. 또 총명하다 그랬거든요. 총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자를 가리킬 때 총명하다는 단어를 써요. 완전히 극과 극이 살고 있는 거죠, 지붕 아래에서.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그 당시는 연애 결혼이 아니라 거의 부모님들이 당신 딸, 내 아들이랑 결혼시킵시다 해서 좋습니다 해서 혼인식 그날, 약혼식 그날 딱 만나서 처음 자신이 결혼할 사람을 보는 게 그때의 결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남편과 지혜로운 아내가 결혼한 거예요. 그렇게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너무나도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급히 뛰어간 거예요. 아비가일에게. 요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무엇이냐?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음식을 구하기 10명의 소년을 보냈는데 그 소년들 그냥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주인님, 우리는 그 다윗의 군대 때문에 그동안 양 한 마리 잃은 게 하나도 없고 안전하게 우리가 살 수 있었고 이렇게 가축의 소출을 늘릴 수 있었는데 우리 미련한 주인이 그들을 그냥 쫓아냈습니다라고 자기 주인을 향하여 미련하다고 표현했거든요. 이 하찮은 뜻이라는 단어를 써버려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종이 이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급히 자신의 종들에게 야 빨리 음식을 챙겨라. 양 5마리를 잡아서 요리해라. 빨리 볶은 곡식을 챙겨라. 빨리 건포도를 마음껏 챙겨라. 백송이를 챙겨라. 무화과를 챙겨라. 수없이 챙길 수 있는 것을 다 챙겨가지고 먼저 종들을 떠나 보내고 자신이 뒤따라 나귀 타고 갑니다. 가다 보니까 저기에서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엎드려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시여, 저는 이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제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남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 했던 일들을 제가 듣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늦게나마 이것을 가지고 왔으니 받으시고 당신의 노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끝났으면 이 아비가일이 보통 사람인데 아비가일이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곧 있으면 이 땅의 왕이 될 것이고 당신을 죽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서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감춰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당신을 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있는 것처럼 애하는 것처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 말을 해요. 다윗의 마음이 풀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예물을 갖고 돌아갔어요. 아비가일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갔더니 나발이 지금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왕이 베푸는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베풀면서 술을 나발 불고 있었어요. 나발.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그날 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이 나발이 포도주에 들고 났을 때 그 모든 상황을 말해 주었더니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갑자기 몸이 굳었다 그래요. 열흘 동안 몸이 굳어 있다가 열흘 후에 그가 죽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급격한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과 중풍으로 죽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나발은 지금 자기가 부유한 그 부유함과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에 맛있는 음식에 마음이 뺏겨서 술을 마시며 즐겁게 노래 부르며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을 그때 심판자는 그의 앞에 하루하루 시간 다가오고 있었어요. 미련한 자 나발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고 그 상황, 그 현실을 즐기고 있었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그 상황이 지속되다가는 죽을 수 있다는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심판자 앞에 나아가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은 지붕 아래 살아도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판단하며 상황을 대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발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장소가 갈멜이라 하거든요. 갈멜이 어떤 장소냐면 이 사울 왕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자신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신의 이름이 새긴 기념비를 세운 것이 갈멜이에요. 즉 이 갈멜의 사람들은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걸까요?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은 이 갈멜 사람들의 그 말을 들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다윗? 그게 뭐 왕이야? 뭐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고 다 왕이 돼? 지금 권력자 사울이 계시는데 그놈 곧 있으면 잡혀서 죽을 거야. 사울하면 죽이실 거야. 별것 아니야 그게. 전쟁에서 몇 번 이겼다고 지가 왕인 줄 아는가 본데 별것 아니야 다윗 무시해버려 하는 갈멜 사람들의 그 말에 나발은 귀를 기울였고, 아비가일은 갈멜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의 귀를 기울였단 말이에요. 누가 왕이 될 것인지,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지, 누가 선을 행하고 있는지 아비가일은 알았어요. 사울이 악을 행하고요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아비가일은 알았고, 다윗이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 도망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가 왕이 될 것을 아비가일은 알았단 말이에요. 아비가일은 자신의 가족을 살리는 자가 되고 나발은 자기의 가족을 죽이는 자가 돼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사실 여러분, 뭐가 즐겁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냥 친구들 만나서 PC방 가서 게임하는 거 즐겁죠? 친구들 만나서 카페 다니면서 이렇게 마음껏 꾸미고 사진 찍고 하는 거 즐겁죠?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은 PC방 가는 게 즐거울 거고. 지금 여러분 나이 때는 그게 즐거울 거예요. 하지만 진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게 될지를 아는 사람들은 현실의 즐거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진짜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영의 사람. 이 사울과 다윗을 보면요, 전혀 다른 특징이 있는데,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어요. 근데 왜 사울은 버림받은 자가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냐면, 철저하게 사울은 사람 중심이었고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사울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가 뭐냐면, 블레셋 군인들이 자신들을 쳐들어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수많은 군사들을, 이스라엘 군사를 모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전쟁을 치를 거라고 약속된 상태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사람들을 봤더니 자신의 군대가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게 두려워서 사울이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려요. 제사장이 아닌 사울이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사무엘이 왔다가 깜짝 놀라요. 뭐합니까 지금? 왕께서 왜 제사를 드립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어서 내가 불안해서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라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다 치르고 나서 사무엘이 그 전쟁을 치르고 난 그 자리에 사울을 만나러 가봤더니,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멸하라 했는데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낙타 소리가 들리고, 이게 뭡니까 왕이셔? 그랬더니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뭐예요? 백성들이 이 귀한 것은 그냥 죽이지 말고 내버려 두자, 하나님께 제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해서 제가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은 계속 그 귀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뒤돌았을 때 사울이 잠깐! 하고 사무엘의 옷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발과 아비가일을 봅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봅니다. 사람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반응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반응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미련하다 말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지혜롭다 말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 그렇게 왔다 갔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주의 아름다운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복 주시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1부에 마칠게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교제하심이 이젠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평가에, 사람의 반응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